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길을 열어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할렐루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십자가는 권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국원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실을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시고
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아름다운 빛으로 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저희가 더 이상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을 위해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지역과 세상의 소유된 자들에게 교회의 구원의 손길이 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시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참혹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내려 주옵시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하고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풋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아멘.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교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목회자, 재정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우심 단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신령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를 심령에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덕자 전도사님과 양평화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빛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의 향기를 흠명하여 주시고 아멘. 이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풍성함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뜻 시리즈, 오늘은 8번째, 다음 주까지 9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캄보디아 깜보단
대만산 광명교회 내년에 선교 방문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0장부터 누가복음 16장까지 꼭 읽으시고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경기 중부노회가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장근철 장로님 그리고 이규영 장로님 세 분이 참석하는데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디모데 빌립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에는 추수 감사주의를 둘째 주에 지키고 셋째 주에는 민호기 목사님 초청 전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화 전사님이 오늘까지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올라오니까 잘 마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전도하여 구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입시생 윤수인 유한비 이제 좋은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진학만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진로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식사는 송미란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까지 교회 LED 등 교체 공사를 다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성물을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들을 우리 성도들은 참 아껴서 잘 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는 키보드가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교회입니다. 네, 한번 들어오면 잘 관리해서 오래 써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이쪽 프로젝트 대신에 98인치 TV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98인치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이제 너무 사실 이 스크린도 20년 쓴 겁니다. 네,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인데요. 여러분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 폭격받은 그곳이 병원인데 어떤 병원이냐? 기독교 병원입니다. 1800 몇 년인가요? 141년 된 기독교 병원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50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나요 누가? 서로 책임 공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 알아흐라고 하는 아랍 병원인데 이 병원이 폭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책임 공방하잖아요. 이게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네. 남과 북이 이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연한 가을 주심도 감사요. 거룩한 수일을 허락하심도 감사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함께 받으시고 귀한 예물도 함께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붙들어 주시고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은 송미란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권사님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로 풍성하며 강건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로 아낌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부자와 빈자의 차이점 5가지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안에 있는 작은 한 문단의 내용인데, 부자와 빈자의 5가지 차이점. 첫째로, 부자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만 빈자는 오락과 쾌락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래요. 네. 빈자는 뭐냐면 오락과 쾌락, 어떻게 하면 매일 즐길 수 없을까? 놀고 먹을 수 없을까? 두 번째로, 부자는 신문을 읽고 주로 유익한 글이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빈자는 TV를 많이 시청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부자는 조용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빈자는 아주 시끄럽답니다. 시끄럽대. 네 번째로, 부자는 깨끗하고 삶이 늘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빈자는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다섯 번째로, 부자는 투자를 하지만 빈자는 주로 뭐 하느냐? 소비하고 낭비하는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을 성공시키고 예수님을 성공시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빈자는 자기를 성공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성공시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빈자는 자기만 성공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부자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빈자는 사회 현상과 사람들 이야기만 듣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빈자입니까? 믿음 부자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나 믿음 빈자는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부자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믿음 빈자는 타락하고 유혹을 받고 오염되고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 부자는 영원한 천국, 사라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며 살지만 믿음 빈자는 금방 사라질 것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투자하여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시리즈 8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고 확신하라. 오늘 8번째 믿고 확신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와 아멘. 여러분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온 것 같지요? 그건 현상이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미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문에는 신실하시니,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여기서 나온 말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피스티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신실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신실한 사람. 맞아요. 신실하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밴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쁘신 자,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미쁘다는 말은 두 번째 뜻이 뭐냐? 더 멋있는 뜻이. 첫 번째는 신실하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고 맡겨도 손해 볼 일이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는데 손해 볼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잠시 손해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손해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믿고 맡겨도 될 뿐이니 왜 그럴까요? 그가 뭐 또한 이루시리라.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오늘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확신하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대선언입니다. 이 말을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중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중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아랍권의 반감만 사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만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고 계시지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더 슬픈 것은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자체가 더 무식한 거죠. 여러분, 천기말람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합니까? 다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많으신 줄 알고 계시죠? 참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왜 99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99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이 모두 빠진, 죄송한 이런 표현이지만 노인이란 말이에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사람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샤타이란 말이죠,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신실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마, 힘주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체 하지 마. 여러분 아시죠? 진짜 부자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꼭 졸부들이 자랑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적당히 아는 사람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제가 교회 중직자들한테 늘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시지만 어떤 교회는 자기가 돈이 없다고 일을 못하게 막아. 아니, 돈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없다고 못하게 막는 거야.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따로 있나요? 그런 사람이 사단과 마귀지. 목사님,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딴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능력의 제한, 우리는 다 제약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무제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이 되어서 흑인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맹수의 위험, 환경의 위험, 식인종의 위험, 먹을 거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될 때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만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영원이란 말 속에 우리는 이미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렇지요? 잠언에 읽어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 이 얘기예요. 왜? 인생의 교훈을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은 유한하구나. 아, 한계가 있구나. 어제도 우리 장로님 일을 하시는데 70세가 넘으셨으니까,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장로님 건강하신 편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참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를 경영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업자를 불러야 되죠. 업자를 불렀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속상하고 이게 다시 하기도. 그런데 우리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일들을 너무 편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 그래도 건강하고 감사하죠. 주의 일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점심 식사하는데 뭐 그 한 그릇을 뚝딱 다 드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시고 영원까지 보장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갑질하잖아요. 나쁜 짓 다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서민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목사님이 돼서 제일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모하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생사복화, 모든 주도권이, 핸들이, 운전대가, 조종관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주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사무엘의 고백도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있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당이 없고 기도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노예에서 여러분 교회가 설립하기 전에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처라고 그래요. 교회가 설립하기, 정확하게 설립 예배를 드려야 그때 교회라고 하고, 그 전에는 기도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설립하지 않으면 기도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맞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까 주인인 여자가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만약에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헌금 얼마 하는 사람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주인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고 이런 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종에게서 나와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 하나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왜 기뻐해야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건강해졌잖아요. 온전해졌잖아요. 영이 맑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 이익이 사라졌네, 내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회를, 지역을, 이 마을을 풍기문란을 일으켰다고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투정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손에 쇠사슬이 착고가 차 있고 옥에 갇혀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가장 어려울 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통증이 심할 때, 가장 아픔이 심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설인데요,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에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옥문이 다 열립니다.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닫히게 하는 사람 있고 열리게 하는 사람 있구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닫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때문에
닫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확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 닫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되겠어? 우리 딸아이가 지난 월요일 날 사모님이랑 둘이 사실은 노예 교역자회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님, 빨리 학교에 오셔야겠습니다. 온유가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쳤습니다. 갔더니요, 오른쪽 발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얼른 이제 병원에 왔죠. 병원에 와서 딱 보니까 오른쪽 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인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대가. 한번 움직여봐 했더니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 2번을 찍었는데도 MRI 찍어야겠습니다. 다음 날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뭐냐? 완전 파열됐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건은 10%밖에 안 돼요. 해석이 90%예요. 왜 여러분 사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2번째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뭐가 죄송합니까?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다치길 원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뭐가 죄송하죠? 괜찮습니다. 선생님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커터칼로 팩트병을 자르다가 손이 다쳤는데 그것을 볼모 잡아서 선생님한테 800만 원을 뺏어간 부모가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세상에 이러고 있다. 나는 혹시 그분이 크리스찬일까 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풀리고 여러분 때문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간수장이 너무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더라고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이지만 간수장에게는 내가 제대로 간수를 못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자살하지 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좀 봐줘라, 나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 하나하나만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20대 후반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내후반에 가면 꼭 고참들 앞에서 유행가를 하나 부르게 돼 있습니다. 제일 고참에 원하는 노래를 불러.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무반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너는 내무반 들어가면 찬송가 불러라 그러더래요. 분위기 깨질 텐데요, 분위기를 깨라 그러더래요. 분위기를 깨라. 그래서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참이, 야, 너 노래 하나 불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불렀더니 고참뿐만 아니라 많은 옆에 이 선임들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끝하게 4절까지 불렀답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하려고, 바로 위에 고참이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야, 가만 놔둬봐, 나도 찬송가 한번 들어보게. 그리고 찬송가를 고참이 4절까지 다 듣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식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고참이, 야, 이리 와봐, 너 같은 애 처음 봤거든. 보통은 세상 노래 부르는데 찬송가를 4절까지 꿋꿋하게 부르는 너를 처음 봤는데, 나 솔직히 나도 예수를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러면서 고참이 자기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줬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분이 너무 귀한 일꾼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기적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확신하라, 하나님의 뜻 8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권면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위에 남과 북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